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을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 지난번에 살폈던 말씀인데, 그 말씀에서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께 불신앙했는가 하는 사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절부터 읽었던 14절까지는 이런 불신앙의 결과로 어떤 일이 미쳐질 것인가 하는 것을 경고하고 복음의 진리를 굳건히 붙들라고 권고합니다. 그 15절부터 19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광야시대 사례를 다시 듭니다. 그러니까 7절부터 11절의 내용을 다시 옮겨와서 불신앙에 대한 경계를 반복하여 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성도가 불신앙을 경계하고 복음의 진리 앞에 단단히 붙들리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3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데 있는 것이죠.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형제들아, 너희들은 거룩하니 우리가 깊이 생각할 마음에 늘 품고 기억하고 해야 될 분은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 믿는 도리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밝혀 가르치시고 또 죄로 인한 모든 일을 속죄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생각하는 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 구약에서 행했던 모든 못을 통해 행했던 일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히브리서 3장 6절에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드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3장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 놀라운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집을 맡았다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집이 우리 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일구시고 또 맡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집, 그걸 그와 같이 하셨다 하는 것은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을 견고히 세워가는 일에 모든 신실함을 다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들면 그리스도의 행하신 그 일이 우리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공적과 이루신 업적과 그 좋은 은택들이 그리스도에게만 붙어있으면 우리 것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할 것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두라, 이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인내로 살아가야 되는 모든 성도에게는 더 없는 위로의 약속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그리스도만을 믿으면 되는가라고 물을 때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러하다.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요, 동시에 구원과 합당하여 같이 더불어 오는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한 분이면 모든 걸 다 얻는 것이죠. 근데 이런 말씀이 인내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는 더 없는 위로요 격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견디고
있다면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될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의 수고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믿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해서 과연 내가 구원의 약속을 단단히 붙들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면서 실족하여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족하여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경고의 말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인내 가운데 있는 성도도 있고 연약하여 실족하는 성도도 있고 아예 성도가 아닌 자들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고의 말씀은 그 대상 각각에게 다른 의미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믿음의 인내로 있는 자에게는 당연히 격려가 되어지는 것이고 연약하여 실족할 수 있는 성도에게는 경고로 주어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것이고 아예 성도가 아닌 자 가운데 섞여 있는 자들에게는 이 경고의 말씀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도록 되어지는 것이죠. 동일한 말씀이 어떤 이에게는 위로요, 격려요, 어떤 이들은 경고함으로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주는 보호적인 것이요, 어떤 이에게는 아예 그가 그대로 당할 심판이 뭔가를 미리 말해주는 효과가 세 가지 대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15절과 19절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 시대 이스라엘이 어떻게 불신한 가운데서 망하게 됐는가 하는 걸 보여줘요. 15절에 성경이 이르실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말고 항거하지 말라 하였으니 시편 95편 7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아까 앞서 봤던 3장 7절 말씀 가면 똑같아요. 3장 7절도 그 말씀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죠.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15절부터 19절의 내용은 그 앞에 나온 7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사실 다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반복해서 앞뒤로 불신앙을 하는 자들이 받을 형편이 어떤지 역사적 사례를 들어서 경고하는 것, 그것이 앞에 7절부터 10절까지 있고 11절까지 있고 다시 15절부터 19절까지 붙어 있으니까 이 불신에 대한 반복적인 경계가 두 가지 딱 붙어 있으면서 얼마나 강조되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연약하여 실족할 위기에 있는 성도에게는 뭐가 되는 것이에요? 경고가 되는 거예요. 절대 미끄러지지 않도록 경고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믿음에 잘 서 있는 성도에게는 위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럼 그 사이에 있는 말씀이 결국은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살필 중요한 내용이 되죠. 그러면 이 앞에과 뒤에 사이에 있는 내용이 11절부터 14절인데 그것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막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11과 14절에서 이와 같이 불신앙에 경계했던 앞뒤 내용을 붙이고 그 안에 요 세 절 가운데서 경고와 권면의 교훈을 딱 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불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12절에 삼가라. 그리고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위험하니 이것을 삼가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점은 결국 이거 돼요. 누가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죠. 이게 믿지 않는 마음, 불신앙의 마음이요. 또 악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실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의미냐면 죽은 우상과 비교가 되는 거죠. 죽고 있는 우상과 비교되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면 이 살아계시는 것은 지금만 살아있고 내일은 안 계신 것이 아니에요. 어제까지는 살아있으나 오늘 살아있을 뿐이 아니고
영원토록 살아계신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에게서 떨어진다는 것은 그것은 생명 자체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중단 없는 생명의 연속성이요 동시에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떨어진다는 것은 그것은 자신에게 결국 죽음의 길이요 멸망의 길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에 떨어진다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믿음뿐이에요. 믿음은 착한 마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단단히 붙드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소망의 확신 그리고 자랑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꽉 쥐고 붙들고 있는 것,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과 바로 연결되어 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될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13절을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요. 여기 말씀 속에서 근데 이 일들은 미룰 일이 아닌 거죠. 어제까지 하고 오늘은 안 하고 내일 또 하자 이렇게 될 일이 아닌 게 아니고 신앙의 계속적 현재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살아 계시듯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은 항상 오늘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항상 오늘로. 오늘이라는 시간적 현재성 속에서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은 시간도 초월하시고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우리에게는 시간적 유한선 속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오늘이라는 것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걸 통해서 만나면 하나님을 매일 만날 수 있어요. 우리는 과거를 소환하지 못합니다. 지난 과거를 소환해내어 다시 살 수가 없고요. 미래를 우리가 미리 계획하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는 오늘을 사는데 이 오늘이 바로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는 접점인 거죠. 그래서 은혜는 오늘 받는 것이고 내일로 미룰 일이 아니에요. 과거에 받은 은혜로 오늘 사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는 과거도 살고 그날 그때 오늘 살듯이 하루하루 오늘 하루를 은혜로 의지해 사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오직 오늘만 있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사건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유일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그때를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되는가를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 우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을 엎어버리면 다시 안 되는 거죠. 오늘의 시간을 헛되이 버리면 과거로 흘러가 버리면 다시 꺼낼 수가 없으므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오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라. 근데 그때 생각할 때 13절의 내용이 뭐냐면 피차 권면하라 그랬습니다. 피차 권면하는 것은 공동체적 성격이죠. 우리가 나 혼자 있으면 다른 사람을 권면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그냥 나 하면 되는 거죠. 근데 피차 권면하라는 것은 공동체적 성격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권하여 아름답게 전체를 세워가는 거죠. 이 피차 권면이 왜 필요하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는 일이 있지 않도록 하는데 이게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개인도 스스로 주님 앞에 경건 생활을 통하여 죄 앞에 완고해지는 일을 피할 수 있죠. 그런데 죄인 스스로는 그걸 다 감당하지 못할 위기와 강력한 유혹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은 내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죄와 타협하거나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 마련인 것이죠.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죄의 유혹에서 완고해지지 않도록 또 교만해지지 않도록 또 무감하지 않도록 서로 돌아보는 일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나는 오케이인데 다른 사람 볼 때는 아니야 문제점이 있다. 나는 일로 가도 괜찮은 것 같은데 삐삐 빨간불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해주는 공동체적 서로의 권면과 성찰이 아주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구원을 이끌어가는 모든 일 속에는 이 신앙 공동체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전체의 공동체가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그 속에 속한 개개인들이 서느냐 망하느냐가 결정돼 가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전해지고 듣고 배우냐에 대한 이 성실한 노력들이 곳곳에 이루어질 때 전체가 이렇게 든든하게 묶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3절에 오늘이라는 이 순간에 피차 권면하여 서로 돌아보도록 해라. 그것이 이제 이 12절과 13절이 12절에 대한 처방이에요. 예방이죠. 믿지 아니한 악한 마음을 품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지게 되면 영원한 멸망과 죽음밖에 없는데 그 길로 가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오늘이라는 날짜에서 서로 권면하며 자기 유혹과 싸워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이 필요하다. 이게 처방이에요. 그럼 이 오늘이라는 이 공동체 피차 권면은 어디서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요? 어디서 만나요? 예배 때 만나는 거죠. 예배하면서 받고 또 신앙 교제 속에서 만날 것입니다. 우리 각각이 성도가 살아가는 믿음과 행위의 실천적 모습은 그 사람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공동체적 영향력을 보고 이루어집니다. 모든 성도가 결국은 지체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지체로 연결되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상해버리면 몸 전체가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한 몸을 이루어 지체들이 되었으므로 어느 한 지체라도 이기적이며 자기중심적으로 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몸 전체가 균형성을 깨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근본적으로 이기주의적이거나 자기중심적 신앙생활은 합당한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항상 더불어 생각하는, 더불어 돌봐주는, 더불어 권면하는 그런 책임은 실로 거룩하고 신성하다 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낯선 경험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올 때 나 개인으로 나오지 뭐 교회 더불어서 교회 소중성 이런 것은 사실 잘 인식을 잘 못하는 거죠. 그런데 원리적으로 우리를 불러내실 때 주님께서는 공동체 안에 우리가 속하도록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 신앙이 크도록 항상 그렇게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새로운 계명을 주실 때 사랑하라 했죠. 근데 뭐라면 서로 사랑하라 했어요. 서로. 사랑하라 하는데 네가 사랑하라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공동체 성격을 항상 주고 계신 것입니다. 진리를 함께 배워가고 서로 사랑하며 그리고 지체된 전체를 일고 나갈 때 서로에게 믿음과 행위가 도전과 자극을 주고 그림으로써 서로 피차 권면하는 효과를 갖고 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14절 한 절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이제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 끝까지 붙잡아라. 처음 믿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과 나의 자랑을 둔다 하다가 나중에 이제 시험이 들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버려버리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가야겠다. 끝까지 가는데 견고히 붙들라고 했죠. 이거는 아까 6절 읽은 거와 똑같은 말씀이에요. 3장 6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이제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굳게 잡고 있으면 같은 말이죠. 그래서 시작할 때 확신한 것 소망의 확신이죠. 그것을 끝까지 시작할 때 가졌던 소망의 확신과 그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그의 집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세우신 하나님의 집이 우리의 것이 되는데 14절은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고 했죠. 표현을 달리 했어요. 그러니까 만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는 무엇에 참여한 걸 의미합니까? 그러면 6절의 기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집에 참여함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집이란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하여 우리가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감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이제 요점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어마어마해요. 그리스도의 왕국 그의 집에 참여하고 그것을 받아 누리는 그 놀라운 은혜가 약속되어 있고 이걸 위해서는 처음에 믿던 바를 끝까지 견고히 해 나가는 신앙의 인내가 필요하고 신앙의 인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피차 권면하여 이렇게 서로 돌보는 일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약이 되어질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히브리서 이 본문의 말씀만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교회에 속한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해와도 그대로 나타나겠죠. 이런 말씀이 중생하지 못한 성도요, 그냥 와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들이 이렇게 하지 아니함으로 그들의 신앙이 거짓되다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중생한 성도는 그 말씀 앞에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믿음의 인내로 달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는 반드시 구원이 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집에 참여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주신 받은 하늘의 유업을 함께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서 서로 일깨우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권면하고 교훈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히 할 바다, 이렇게 할 것이고, 그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